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가장 큰 딜레마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어떤 딜레마였냐면 은혜 받은 자들의 은혜의 지속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수련회 한번 갔다 오면 자신의 인생을 목숨을 바칠 것처럼 정말 그 청년들이 그래요. 청소년 청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그런데 한 달 가더라고요. 한 달. 한 달 갑니다. 한 달. 그래도 제가 조금만 교만한 이야기를 하자면 아내가 웃네요.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했을 때 지역사회에 소문이 났었어요. 우리 교회가 예배가 독특하다고.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면 청소년 아이들이 강단에 나서 다 무릎을 꿇고 제가 예배를 시켰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방언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사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면서 가르쳤던 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등포 지역의 그 교회들에서 그 부교육자를 보냈어요. 이거 실제예요. 이거 거짓이 아니라 그 부교육자를 보내서 제가 예배 인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 부교육자들이 와서 우리 교회 예배를 구경하는, 그들의 목적은 사실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저런 예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조사를 나왔던 경우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뿐만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아이들이 막 어마어마한 기름 부음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교만했던 생각이 어떤 거였냐면, 저와 그래도 같이 있을 때는 아이들이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떠나서 그런가? 라는 정말 교만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있었으면 좀 나았을까? 정말 교만한 생각이죠. 그런데 제가 이 교만한 생각이 바로잡힌 계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와 함께해서 그렇게 뜨거운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없어져서 뜨거운 예배가 사라졌다면 그 친구들이 모두가 다 뜨거운 예배가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원인이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대다수는 아니지만 소수의 인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만한 생각이 바로잡혔던 계기가 그 친구들과 대화할 때 느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 당시 표현대로 좀 하면 신앙생활 할만하니?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친구들이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저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해요. 매일같이 오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었던 친구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자신과 누구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 때문에 시든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공급을 받기 때문에 늘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교만했군요. 제가 정말 교만했군요.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를 기다리시는 것 뿐인데 제가 착각했군요. 엄청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님들,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멀다고 생각하십니까?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요, 성도님들이 기죽게 하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런 질문하니까 바로 멀비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멀다고 생각하시나요? 가깝다고 믿고 계십니까? 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 다 고개를 숙이시죠? 분명히 내가 느꼈을 때 가깝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가깝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좀 거리를 뒀던 분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졌구나라고 아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내가 멀어졌건 내가 가깝건 그 사람의 모습이 다시 오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오늘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자, 멀어졌던 사람이라면 그 가까워진 그 한 사람, 에웃이 데리고 가서 너희들도 다시 가까워져야 된다라고, 오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촉구하는 내용. 멀어졌던 사람들도 멀어졌던 이유가 너무 타당하지만 그래도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 소개해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를 고백한 우선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 에훗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 누구라고요? 에훗입니다. 이 에훗이 등장한 배경은요, 그 당시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종속시키고 있었던 배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압이 어마어마한 맹위를 떨치고 있었어요. 모압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더욱이 이스라엘을 굴복시키는데 아주 재미난 표현이 등장을 하죠. 그들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 종려나무 성읍은 어딜까요? 성경 퀴즈 한번 내볼까요? 종려나무 성읍은 어딜까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리는 곳이 어딜까요? 그 성지순례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전 가봤습니다.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대추 야자 열매를 파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여리고입니다. 네. 그럼 다시 질문해 볼게요. 저는 늘 정답을 가르쳐 드리고 질문을 하잖아요. 성경에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대추 야자 나무 열매 파는 곳이라고 했지 종려나무. 너무 똑똑하십니다. 네, 이 여리고를 빼앗김으로 모압에 완전히 종속됐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무려 18해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에훗이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자, 에훗은 이스라엘의 몇 번째 사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사가 있어요. 그 사사가 누구냐면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온니엘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에, 그죠? 사위가 되죠. 갈렙의 사위가 되는 그 맹위를 떨쳤던 사람.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람. 그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사사를 경험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의 역할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적어도 그들이 바라봤던 사사는 우리 민족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준 존재예요. 자, 이런 관점을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몇 번째 사사를 세우셨다? 두 번째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첫 번째 사사에 대한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다라고 했을 때 어떤 기대를 갖겠습니까? 그렇겠죠. 지금 어느 나라에게 지금 종속됐어요? 모압이란 나라에게 굴복되고 종속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다라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구원했던 것과 같은 기대를 할 거예요. 이게 상식이죠. 그런 경험을 했다라면. 그런데 사사기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손은 에훗을 시켜 조공을 보냈다. 아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시켰어요? 에훗이 누구라고요? 사사예요. 사사의 역할을 분명히 경험했다, 안 했다? 경험했었다. 그런데 그 사사에게 어떤 역할을 바라고 있습니까?
심부름은 심부름인데요.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 당시에 조공을 보내는 행위는요, 어떤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냐면 그 나라의 신에게 내가 굴복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사는 누구예요? 영적 리더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타 신에, 이방 신에 굴복시키는 존재를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대체 왜일까요? 대체 왜겠습니까? 제가 힌트를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질문해 볼까요? 대추야 하잖아요. 나무 열매가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여리고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리고 성이 점령된 사건 때문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모압의 신에게 굴복하기를 선택합니다.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게요, 성도님들. 모압 왕 에글론의 이름이, 에글론이란 이름이 살찐 송아지란 의미예요. 성도님들, 살찐 송아지에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절했던 사건이 있어요. 혹시 어떤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에 아론의 금송아지 아시죠? 마치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 살찐 송아지에게 절했다라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더 높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 왜겠습니까? 여리고가 점령당했기 때문이에요. 대체 여리고가 점령당한 거랑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자, 여호수아 6장 26절 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어이구 놀랐습니다. 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전투를 했을 때 역사적 순서로 볼 때 혹시 어느 시점인지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강을 건너죠? 요단 강을 건넙니다. 요단 강을 건너고 맨 처음 마주했던 성이 어느 성이에요? 여리고 성이에요. 자, 보세요. 여리고 성은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과 가깝다, 멀다? 가깝다. 다시 이야기해서 여리고 성은요, 요단 동편에, 제가 지도를 가져온다는 걸 죄송합니다. 요단 동편에 그 이방 세력들, 물론 르우벤, 므낫세 갓 지파가 차지하고 있긴 했지만 모압과 암몬 족속도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혹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쳐들어올 때 루트가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 서편을 쳐들어올 때 첫 번째 방어 전선이 어딜까요? 여리고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어요. 거기를 점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단강 나루터에서 그들이 밀고 들어올 때 첫 번째 막아야 될 그 요충지는 방어 요새는 여리고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리고성은 굉장히 큰 성이었던 거예요. 요새였던 거예요. 왜? 적의 침입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대해서 어떻게 명령하세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리고성을 다시는 건축하라, 건축하지 말아라? 저주를 받는데요. 왜 건축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자, 이제는 믿음의 고백을 해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좋아요. 그 관점으로. 자, 그 관점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경험을 할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너졌을 때 외부로부터 적이 침입해 올 때 누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왜 재건하면 안 되냐면, 자, 보세요. 세상적 사고를 보면 여기는 너무나 중요한 방어 요새예요. 그럼 마땅히 여리고성을 재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시는 건 세상 방법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순종?
어떻게 그렇게 오답을 말씀하실까요?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재건할 때는 언제 재건하냐면 나중에 아합 시대에 재건해요. 아합 시대가, 아합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에요. 열왕기상에서 재건을 하긴 하는데 그 전까지는 순종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순종했어요. 그런데 모압이 쳐들어올 때 어디를 점령하더라?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왜? 사사기 3장 15절에 에훗,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사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방 신에게 굴복시키는 행위를 할까라고 했을 때 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나 그 약속을 붙잡고 순종했는데 어떻게 되더라? 모압왕 에글론은 그 여리고를 요단강 나루토를 건너서 어디부터 쳤어요? 여리고를 쳤고 실제로 사사기 3장에 여리고를 점령했다는 이야기 나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했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그렇게 사는데 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건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는데 결코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이것뿐인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사를 굴복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걸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다? 에훗이더라. 모두가 굴복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이제 받아들이는 순간, 야, 하나님 의지해도 소용없어. 야, 하나님 의지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여리고성 점령은 여리고성을 재건하자 했었어야 막을 수 있는 거야. 모두가 그렇게 말할 때에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고 말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조공을 바칠 때 바치러 가지만 그 뒤에 내용은 조공을 바쳤다가 있지만 그는 바로 이어진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오른쪽 허벅지에 양나리선 검을 차고 모압왕 에글론을 암살하러 떠났다 해요. 모압왕 에글론을 왜 암살하겠습니까? 살찐 송아지니까. 살찐 송아지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 이방신으로 대접을 받고 있는, 하나님보다 위라고 대접받고 있는 그 존재를 제거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 차리니까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에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과 정반대 길을 걸어요. 조공을 가서 바치라고 하는데 그는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고 떠나요. 암살하러. 자,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에훗. 근데 여기서 성도님들, 에훗이 전혀 다른 선택을 하잖아요. 모두가 굴복되는 선택을 할 때. 그러면 에훗은 딱 모압왕 에글론을 만나면 바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이라면 딱 모압왕 에글론을 딱 만났어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바로 칼 들고 막 뛰쳐 올라가서 이놈 찍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믿음의 결단을 했다면 그 정도 깡은 있어야죠. 담대함이 있으면. 우리도 사실 그런 걸 기대해요. 목사님들이요,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저도 실수했어요. 막 성도님들이 목사님, 제가 진짜 하나님 위해 살겠다. 그러면 저도 할렐루야, 열심히 사십시오. 근데 저는 칼 들고 바로 내리꽂는 것 같은 거 기대하지 않아요. 많이 당했거든요. 안 그러시더라고요. 한 달 가더라고요.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와 올랐다가 확 내려와요. 그걸 붙잡으면은 괜히 서운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에훗을 보세요. 에훗은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칼을 차고 갔지만 딱 모압왕 에글론을 만나니까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껴요.
막상 그런 믿음의 삶, 난 그래도 여리고성을 점령했다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라고 믿고 나아가야지라고 외쳤던 에훗이 막상 그 세상의 권력자 앞에 서니까, 세상의 문제 앞에 서니까 위축돼요. 그래서 자신과 같이 갔던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자기가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자, 사사기 3장 19절 전반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아멘.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원래 멋지게 칼을 들고 이앗 하려고 하다가 무서운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옵니다. 나와서 어디로 갔다요? 길갈로 갔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우리 어부들교회 성도님들이시라면 길갈의 중요성은 너무 잘 아셔야 돼요.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자, 제가 딱 지명해서 질문해도 될까요? 고개를 또 숙이시네요. 자,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어부들교회 성도님들 아셔야죠. 그렇죠. 네, 그건 다 알겠어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3장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도저히 건너지 못할 물이 범람하던 시기에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가므로 사르둑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둑을 쌓으셔서 물이 마르게 하셨는데, 그렇지만 상류에 둑을 쌓았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범람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을 믿고 점점점 물이 잠겨가는 상황에도 건넜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물이 마르게 했던 그 기적을 경험했던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감사하여서 돌을 쌓고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돌을 기념비를 쌓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길갈이에요. 그들은 고백하죠. 길갈을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야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했던 곳이 길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여호수아의 독특한 구조가 있는데 여호수아 10장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정복 전쟁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하는 과정 가운데 상식적으로 군인들의 체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리더 입장에서는 훌륭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인천을 공략했다 생각해 보시죠. 그럼 인천까지 갔으면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영종도를 가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인천 공격했다가 거기서 영종도를 공격하는 거 조금 휴식을 취했다가 영종도 공격하고 서울로 돌아오는 것이 탁월해요. 맞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느 한 곳을 갔습니다. 전쟁을 치렀어요. 그러면 그들은 전쟁을 치르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어디로 돌아왔더라? 길갈로 돌아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늘 오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싸우는데 이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면 어제의 은혜가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믿음의 지식이 있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전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길갈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거예요. 끊임없이 A란 문제를 만나면 그거 해결하면 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또 B 문제를 만나면 또 돌아와서 하나님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성도님들. 에훗 정도면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찰 정도 갈 정도면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쉽게 우리가 표현할 때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이 사사기 3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소개한 줄 아십니까? 흔히 하나님과 가깝다고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도 오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의 은혜가 없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소개하는 거예요. 모압 에글론에게 갔지만 두려움을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던 에훗은 어디로 간 거예요? 길갈로 간 거예요. 길갈로 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저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길갈로 갔던 에훗이 다시 모압 에글론에 갑니다. 사실 모압 에글론 앞에 갔다가 나왔다라는 건 많은 것들을 보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압 에글론을 호위하는 무사들을 분명히 보았었기 때문에 돌아 나온 거예요. 만약에 내가 통밥 재서 할만하다고 하면 그냥 거기서 해결하고 나왔겠죠. 나왔다라는 건 내가 실행에 옮기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도님,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길갈로 가지 않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서 계획을 짜겠죠. 설령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해도. 그런데 길갈로 갔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압 왕에게 갑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오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은혜를 구했던 에훗은 실제로 이야기합니다. 아, 왕이시여, 모압 왕을 만나는데 호위무사들이 있어요. 제가 아주 중대한 일을 상의할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그 재차 설득이 안 되니까 두 번째 뭐라고 설득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할 게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압 왕 에글론이 주변 사람들을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괜찮다. 지금 둘이서 얘기해도 된다. 나가니까 기회를 포착했던 이 에훗이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꺼내서 찌릅니다. 기름이 묻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원어로 보면은 용변, 똥이에요, 똥. 거기까지 찌른 거예요. 얼마나 깊숙이 찌른 거예요. 얼마나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찔렀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어왔겠습니까? 그리고 나옵니다. 도망쳐서 나와요. 성도님들, 도망쳐서 나오면 어디부터 가시겠습니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존재를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나의 군대, 그래도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다고 하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위해 군대를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부터 가지 않겠습니까? 어디를 갔냐면 사사기 3장 26절 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아멘. 그 도망의 길을 가는데 어디를 갔대요? 돌 뜨는 곳을 갔대요. 돌 뜨는 곳이 어디인가요? 채석장이요. 그렇죠. 채석장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 버전입니다. 길갈입니다. 길갈로 갔습니다. 에훗은 내가 피해야 될 때 누구에게 피해야 한다는 걸 알았을까요?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는 걸 아는 자였어요. 도망칠 때 앞으로의 그 문제가 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어요. 죽였다고 끝납니까?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도망자의 문제가 기다리고 모압과의 전쟁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길갈로 간 거예요. 길갈로 가서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지금 길갈로 가서 모압 왕 에글론 죽였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이 기도한 것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늘 어떤 문제를 만나건 길갈로 돌아가는 오늘의 은혜를 구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예전에 내가 기도했던 거, 예전에 지식이 있던 걸 가지고 오늘의 은혜를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모압 왕 에글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모압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에훗도 압니다. 에훗도 알아요. 또 다른 문제를 만나자 그는 먼저 찾는 곳이 오늘의 은혜를 찾는 거예요. 에훗의 신앙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기 위한 삶은 내가 어제 은혜가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신앙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어제 은혜가 있다고 해서 오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신앙이에요. 길갈에서 이제 스이라로 도망가죠. 이제 에브라임 산지로 가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압과 에글론을 죽이셨다.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그들이 설득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사로서 역할을 진짜 그들이 기대했던 사사의 역할이 이런 거였는데 진짜 한 거거든요.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재밌죠?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은요, 여리고성이 점령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없네 했지만,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기대가, 자신들의 바람이 이루어지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훗이 전쟁을 치르는데 그런 신앙을 갖는 그들에게 독특한 전쟁을 치릅니다. 사사기 3장 28절 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에훗을 따라 나루를 점령하고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다. 아멘. 지금 모압이 어디를 점령했죠? 여리고를 점령했어요. 요단 서편이죠. 모압 땅은 어디 있어요? 요단 동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고 퇴각하기 위해선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돼요. 모압 사람들 입장에서. 자, 에훗은요, 전쟁을 치르는데 어디를 먼저 점령한 줄 아십니까? 요단강 나루터를 점령합니다. 사사의 기대가 자신들이 기대했던 기대대로 바람대로 응답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셨다고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들이 여리고 점령된 걸 보면서 에휴 하나님 없네. 스스로 굴복됐던 그들이 자신의 바람대로 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자 에훗이 어디로 가서 전쟁을 치르냐면 요단강 나루터로 가서 전쟁을 치러요. 자, 그러면서 요단강 나루터에는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는 전쟁을 치릅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요단강을 건넜던 곳은 길갈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요. 뭘까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어요? 언약궤에 메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건너라 하면 건넜던 거예요. 요단강에서 점령하고 거기를 건너가지 못하게 한 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은 건너가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경험했던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내 바람대로 응답되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고 말했던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니구나. 역시 길갈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거리는 누구만 알아요? 목사가 압니까? 제가 무슨 관심을 써서 압니까?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포장할 수 있어요.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대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 속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그 하나님과의 거리를 그래서 나는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 나는 알아요. 그러나 오늘 에훗의 신앙을 보십시오. 그리고 에훗을 따라갔던, 내가 멀어져 있지만 그래도 에훗을 따라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여리고정이 점령되는 거 보면서 역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요단강 나루터에 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훗이 요단강 나루터에서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는 걸 보여주면서 아니야, 오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자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오늘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갈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의 은혜잖아요, 길갈의 신앙이. 자, 열왕기상 18장 36절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그 제단 위에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신지를 그 시합할 때 엘리야의 기도예요.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적, 수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은혜를 구했어요? 오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내가 그 정도의 믿음이 있으니까 다 그냥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내가 멋대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하나님, 저에겐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기 지금 우리 수련회 현수막 있죠, 성도님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에 수련회를 갑니다. 저 하얀 눈밭을 보면은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얀 눈밭이 시간이 지나면 아유, 세상 이렇게 더러울 수가 없어요. 진흙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진흙탕이 다시 회복되려면 그 위에 다시 눈이 쌓여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가기 위해선 매일같이 눈이 내리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제 신앙에,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너무나 재미있던 신앙의 시간은 전 군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는 군대 얘기할 때 그런 그 군대 훈련받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군대를 그 하나님의 많은 수많은 기적들 또 이야기하면은 또 하는 얘기니까 그 수많은 기적들이 저에게 찾아왔던 이유는 저는 매일같이 오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힘드니까 하나님, 전 오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오늘 하나님 만나주세요라고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오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다 가깝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에웃의 신앙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함과 동시에 유일하게 사사들 중에 80년 동안 평안한 나라를 만들었던, 가장 긴 평안의 은혜를 만들었던 그 사사 에웃의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